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려버린 예수님을 건축물의 모퉁이 돌처럼 요긴하게 여겨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되었어 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었지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방법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구원해 주셨지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세상과만 교제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성숙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담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1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을 독자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은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담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는 행실을 선하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신자들을 위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1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거기까지. 서가 없죠. 근데 제가 가져서까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이것을 좀 달리 번역해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 중에서 살아가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영혼을 대적하는 무엇?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며 살아라. 육체의 정욕은 뭐라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거예요. 영혼과 친해야 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그걸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런 권면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성경 속에서 찾아보세요. 누구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나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를이라고 번역했는데 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했더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을 독자들을 뭐라고 소개했나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고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언가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 방법이죠. 그들은 실제로 거류민이요 나그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로마 황제에 의하여 정복당할 때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저기 저 북쪽으로 터키까지 도망을 가서 이주해 가서 살기도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편지를 읽은 터키 북쪽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 독자들은 고국을 떠났으니, 고향을 떠났으니 거류민이요 나그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국으로 삼는 거듭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실제 고향은 이 땅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 나라를 고국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상태가 뭐와 같다?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살기는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석 달 동안 미국 생활을 하고 돌아오신 안 집사님, 미국 계시는 동안 한국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도 잊어지던가요? 안 잊어지던가요? 안 잊혀지죠. 가야 될 텐데. 거기가 참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언니, 돌봐주는 언니, 언니가 낳은 조카들, 또 조카들이 낳은 손자들 보시면서 행복하기는 했지만 내가 돌아가서 살아야 할 그 고국, 고향 생각하시면서 석 달 동안 나그네로 사셨어요? 그곳에 토착민처럼 사셨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죠.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 나라를 침탈하여 국권을 빼앗은 바벨론 제국에게 있죠. 그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정복한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를 포로로 붙잡아가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두고 힘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몇 년을 살게 되느냐면 70년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70년 동안 살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같으면 언니 집에 얹혀 살겠는데 70년 동안이나 살아야 된다면 얹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얹혀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곳에서 직장도 가져야 되고 돈을 벌어서 살아갈 집도 장만해야 되고
요즘 같으면 직장에 있지만 옛날 같으면 농사를 지을 농토도 구입을 해야 되죠. 정착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때가 되면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요. 비록 그렇게 집도 사고, 절은 사면 안 되죠. 집도 사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기는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며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갈 그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류민이요 나그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사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누구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걸 나그네요 거류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들려준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이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나는 나그네 아니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나그네로 사는 거 싫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잠깐 살 거야. 비록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일도 하고 자식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하지만 이 땅에 뿌리박고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권해 주셨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권면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무엇을 권하느냐 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권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권한다. 자,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권한다 했으니까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그 앞에 육체의 정욕을 설명해주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뭔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죠.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운대요. 육체의 생각이 영혼의 생각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체의 생각이 영혼의 생각과 같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겠죠. 육체의 생각이 영혼의 생각과 다르면 싸우게 돼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육체는 뭐고 영혼은 뭘까요? 육체는 세상의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내 생각. 영혼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생각.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되면 우리 안에서 싸움이 안 생겨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갈까? 세상에 이치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날인데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생각은 아니야, 오늘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이잖아. 예배 드리러 가렴. 가족들과 손에 손을 잡고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 드리면서 혹시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으면 가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예배 드리렴. 자,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충돌이 생기면 마음이 갈라져요. 갈등이 생기죠.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저것을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을까?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렇죠? 남의 것이지만 주인 없는 것 같아 보이면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하다못해 주인 있는 것조차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것이 내 생각이잖아요. 맞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주인이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것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근데 영혼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아니야. 그 사람이 가진 것, 그거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어 하겠니? 그것을 찾아서 어디에 갖다 줘요? 경찰서에 갖다 줘서 주인을 찾아주면 어떻겠니?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지갑을 하나 앞에 놓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요. 육체의 생각, 영혼의 생각, 거스르기 때문에. 만약에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면 내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거침없이 주워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갈 수 있죠. 가서 주인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은 어떤 주인? 지난번 뉴스에 나왔었죠. 계약하려고 엄청난 금액의 수표를 지갑 속에 넣어 있었는데 지갑 잃어버린 것조차 몰랐다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꼭 이렇게 보상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보상 필요 없다고. 그거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 사람 당황했을 거 생각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당황했을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면 우리 안에는 다툼이 없어요. 근데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거슬러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어? 그런 식으로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거슬러 싸워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할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은 통제를 해야 되나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러일으켜야 되나요? 통제를 해야 되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아내를 두고 딴 여성에게 눈이 이렇게 가면 그 눈을 딱 바로 잡아서 아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은 통제를 해야 될 생각이지 활성화시켜야 될 생각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육체의 정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12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거기까지 끊어야 돼요. 뭐 하면 육체의 정욕을 통제할 수 있다고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려면 뭐 하라? 행실을 선하게 하라. 행실을 선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선한 행실에 집중하다가 보면 어느 날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육체의 정욕들은 어떻게 돼요? 저만큼 멀어져 버려요. 굳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선한 일에 열심, 행실을 선하게 하고 선한 행실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육체의 정욕, 좋지 않았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좋지 않았던 생각들은 어떻게 해요? 저만큼 멀어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권한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생각 가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악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간음하면 안 돼, 음란한 생각하면 안 돼, 길 가면서 나는 간음하면 안 돼, 음란한 생각 가지면 안 돼,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아, 그런 생각 안 가져야지 하면 더 가지게 돼요.
대신 뭐 하면? 아내와 함께 정말 깊이 사랑해가면, 굳이 음란한 생각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그 생각 안 해도 아내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은 자연히 뒤로 물러나요. 부부간에 행복한 사람들 절대 이상한 생각 안 하죠? 부부간에 행복한데, 그죠? 내 아내가 세상 여자들 중에 최고인데, 내 남편이 세상 남자들 중에 최고인데, 뭐 한눈 살펴요? 한눈 살피면 안 돼, 한눈 살피면 안 돼,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살아가면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통제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선악과, 눈에 볼 때마다 저거 안 따먹어야지, 저거 안 따먹어야지, 그런 생각한다고 안 따먹게 되나요? 안 따먹어야지 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뭐 했어요? 따먹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뭐 했으면? 하나님하고 항상 함께 다니는 거예요. 동으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 서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다니니까 선악과가 눈에 보여도 선악과보다 누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 선한 일, 선한 생각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도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권면을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권면, 그렇게 보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이라고 수납하실 수 있나요?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30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아오면서 한눈 안 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제 아내를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에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실제로 그런 말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같으면 세상에 그 어떤 여성보다 아내라면 내 아내가 최고예요. 여성으로서야 제 아내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분은 그분이죠.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최고더라는 거예요. 아내로서는 내 아내가 최고더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아름답고 소중하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도와주면 그 부족한 점 채워서 아름다운 모습 간직하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행실을 선하게 하는 그 일, 어디서 살아가면서?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2절 하반절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가라고 권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통제해 가라고 말했을까요? 12절 하반절 그 다음부터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며 가야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출생만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워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란 말이. 그러므로 부모님에 의하여 부모님에 의하여 이 땅에 출생했고 성장했다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죠. 그럴 마음도 가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살려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집대성한 것을 가리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까지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다음 거기에 답하기를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문답은 성경을 오래도록 연구한 믿음의 선배들께서 정리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폭포 앞에 가서 노래 연습해가지고 찬양을 잘 배워서 이 찬송가 기가 막히게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게 폭포 앞에 가서 노래 연습할 동안 애기들은 누가 젖먹이고 누가 키워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가 막힌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네요. 그죠? 한번 불러도 나는 음치인데, 그죠? 아무리 노래해도 나는 음치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돌리는데 누가 돌려야 돼요? 자, 1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돌린대요. 뭘 보고? 중간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악행을 하여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최상호 라고 비방을 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나쁜 놈이라고 비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고쳐서 선한 일을 해요. 최상호, 저 나쁜 놈이 새 사람 됐네? 그러면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이거 예수님이 대단하기는 대단한가 보다. 예수님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나쁜 놈이
새 사람 됐네. 영광은 내가 돌린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선한 생활을 했을 뿐인데 영광은 누가 돌려요? 나를 비방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은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뭐를 보고?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해야 되는 이유는 그 통제하는 내 행실, 선한 행실을 열심히 하여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는 내 행실을 지켜본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이 내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착한 행실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 선한 행실을 하면 그 선한 행실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죠.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있나요?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기독교인 기자 대신 다른 글자를 넣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 하나님 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뭐 함으로써?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통제해 나간다면 그런 소리 안 들을 텐데 육체의 정욕을 선한 행실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부부간에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선한 행실을 하여서 아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남편인 나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우리 남편 예수 믿더니 야 뭔가 좀 달라졌어.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가요? 그렇다면 남편 여러분들은 제대로 선한 행실을 하여 육체의 정욕을 잘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부부끼리 앉으셨다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보인다고. 그런가요? 당신의 행실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한 행실을 함으로 남편이 아내가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당신 같으면 됐다고. 10가지 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10가지 중에 5가지라도 4가지라도 3가지라도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서로 욕하고 헐뜯고 내 이익만 챙기며 살아오던 지난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내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바라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참으로 고귀하다고, 집사님의 행실을 보니 집사님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경주를 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